김혜지 성도입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지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번의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며 소망이시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것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그 언약궤가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이 시편의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은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모세의 고백을 재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 고백을 재현한 것처럼 비슷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 그 여정,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또 책임감이 크고 염려와 근심,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언약궤가 떠날 때 하나님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에는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며 이 백성을 인도하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들,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며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바라보며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적을 흩어달라고, 그들이 도망가게 마치 연기가 불려가듯이 도망하며 미리 불 앞에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3, 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 6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는, 승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죠. 무력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사회에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국과 다른 열강에 비해서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조차 마찬가지죠.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또한 이 이스라엘도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과 다윗,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 강력한 대적들이 연기처럼, 불 앞에 밀처럼 사라지고 승리를 주는,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가 가족과 함께 살고 그 모든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7절부터 14절까지는 시내산에부터 이 시온산까지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합니다. 7절은 광야에서의 그 모습을, 8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이 진동하였던 모습을 회상하고, 또 9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한 비를 보내셔서 그들의 기업이 공핍할 때 풍성하고 견고하게 그 백성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그 백성들 그 가운데 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인들의 무리가, 그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의 무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아멘. 여러 왕들의, 군대의 왕들이 이 가나안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났죠. 다 도망했죠. 전쟁에서 승리했죠. 또한 함께했던 여인들이 그곳의 모든 탈취물들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 왕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모습은 그 이방 가나안의 왕들이 마치 눈이 날림처럼 그렇게 흩어졌다. 완벽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산,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산에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시온산입니까? 이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도, 가장 아름다운 산도, 최고의 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15절에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임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로임의 산입니다. 엘로임은 최상급으로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강력한, 그래서 이 산은 가장 뛰어난 산, 높은 산, 강력한 산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바산의 산에 비하면 시온산은 낮은 언덕이지만 그 산이 가치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산의 가치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교회의 가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17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에 오르는 모습을 마치 전쟁에서 왕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래서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산이 진동했던 것처럼 지금 시온산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이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진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절에서 언약궤가 시온산에 안치되는 것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반역자들 원수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때에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승리하는, 감사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은 바람에 속주르시 흩어지는 연기처럼 또한 불 앞에 밀처럼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또한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며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한 모든 것이 약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그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처럼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처럼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판단자,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변호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며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싸우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 약속의 그날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길리우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승리가, 그 위로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신 전쟁을 하루하루 치르며 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여 대적을 흩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모세처럼 간구하며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승리하시며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공급하시며 싸우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내일과 미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그 유일한 위로 승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보다 중요한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를,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과 승리가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한날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